정말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2월 7일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강대하시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항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이 있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또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우리 안에 생겨난 불평과 불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차별하며 구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사람을 넘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증거해 나가는 귀한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삶 속에 동행하셔서 기쁨과 감사함, 사랑이 넘치는 곳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손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청소년부를 위해 쓰시는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고난 중에도 기쁨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나눴었죠?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4주간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딱 정리해 보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나눈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4주간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새겨놓고 이제 2월부터는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바위 틈에 생긴 야생꿀을 따다가 먹기도 하죠. 이 모습으로 광야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좀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다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해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가랴의 이 찬양에는 요한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 즉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이죠. 요한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 요한의 성장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명을 배우고 이 사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 광야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의 모습으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며 다녔던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며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가 몸에 뭔가 지저분한 것이 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내곤 하죠. 이와 같이 요한이 준 세례는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아니, 이분은 내가 그토록 외치고 다녔던 그 구원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왜 저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데 그런 분에게 세례를 주다니요.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요한이 준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설마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으신 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갚아 주시는 것이었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받은 세례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하게 하고자 받는 것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이와 같이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흠이 없는 가축들을 골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도 이때 드려지는 가축 중 하나였죠.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양을 데리고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양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은 것입니다. 또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바로 죽음을 피해갔던 사건이죠.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 하는 그 과정에서 이집트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번째로 난 모든 생명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즉 문틀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이들의 집을 피해갔죠. 이렇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자리로 오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완전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희생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희생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요한에게 받은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셨고 모두의 죄를 안고 그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죄인, 죽음, 속죄, 희생, 제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우리 마음에 꾹꾹 눌러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어린 양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와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버리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의 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 뒤에 인증사진으로 출석 체크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2월은 봄이 시작하는 입춘이 있는 계절이죠. 이렇게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해봤어요. 우리 함께 촛불을 꺼볼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